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대로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뭘까요? 뭐가 보이나요 혹시? 네, 뭐요? 마라탕이요? 아, 에? 블랙. 네, 저는 정치적 중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여기서 안 합니다. 요즘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많이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벚꽃이에요. 예, 저는 감수성이 되게 풍부합니다. 예, 감수성이 풍부한 T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 거예요. 뭐 꽃을 봐도 이거를 왜 보지? 이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첩에 꽃이 많아져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꽃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을 보면은 아마 꽃 앞에서 찍은 이제 내 사진, 부모님들의 사진들이 좀 많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꽃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화창하고 되게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참 꽃 구경하기도 좋아지고 어제 또 비가 오면서 되게 날씨도 좀 맑다 보니까 많이 우리 외출하기 좋은 또 이제 산책하기 좋은 이런 좀 시기가 왔습니다. 좀 우리 이래 청소년들도 그냥 맨날 박혀가지고 맨날 핸드폰 게임만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 게임만 하지 마시고 좀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모습들, 그런 아름다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고백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힘도 얻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에게 아마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당당하게 제가 이야기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정말 극소수인데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학교에 가면은 내 친구들에게 난 진짜 나 교회 다니고 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난 교회가 너무 좋아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교회 다니는 게 괜히 창피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창피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좀 굉장히 잘났으면 좀 그 사람들 앞에서 좀 떳떳하게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라는 증거를 좀 응답을 말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내 모습은 교회에 안 다닌 친구들보다 나는 좀 더 못하는 것 같고요.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되게 내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혹시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무슨 스케줄이 있을 때
학교나 학원 스케줄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혹시 고민해봤던 적이 있진 않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학교, 학원, 그리고 심지어 내 친구들하고 노는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교회 그것보다 난 내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스케줄을 빼고 좀 도망가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과 은혜 기억하면서 끝까지 살아남고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은 어때요? 공격성이 1도 없어요. 양은 공격성이 1도 없거든요. 양 털을 깎다 보면은 양은 지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어요. 그만큼 공격성이 없고 가만히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양을 이리 맹수에게 내던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는 것이 그와 같대요.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원 특강을 가야 해요. 근데 이게 특히 방학 때 이게 교회 일정, 교회 수련회 일정과 이런 것들이 부딪혀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너무 교회 수련회를 가고 싶어서 학원 선생님 혹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야, 거기 가서 뭐 하게? 그게 성공을 시켜줘? 라고 교회를 비웃습니다. 교회가 뭐 너희들에게 뭐 성공을 보장을 해줘? 교회가 너희들을 뭐 거기 갔다 오면 너희들을 뭐 서울대 보내준대? 굉장히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흐름하고요 하나님의 흐름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내가 열심, 노력, 최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얼마만큼 잘해야 하냐 이것들에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그분을 예배하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장 비웃어요. 하나님? 그게 뭔데? 그게 뭐 밥 먹여줘? 그게 뭐 돼?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겠어? 굉장히 비웃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앞에 보면,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비웃음이 많고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그 현장에 누가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있는 이 가정 현장,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그 가운데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요,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현장에 보냈을까요?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바로 앞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추수한 일꾼들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 권능을 줘서 보내면서 뭘 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천국 복음을 증언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이거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놓고 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내가 보내놨으니까 네가 네 열심히 알아서 살아서 네 알아서 성공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알아서 너가 성공해서 알아서 내 천국 복음을 증언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현장 가면 내가 보냈으니까 엄청난 축복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거고 너희들이 성공자를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너에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오히려 너희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하나 못 주실까요? 충분히 주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정말 떵떵거리고 복 있게 살 거야 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그 현장을 너희들에 보냈는데 위로와 경고의 말씀으로 그 현장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비웃음을 당할 거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아마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크게 공감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학교나 이런 데를 안 가니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거를 뼈저리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요즘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인스타 SNS가 자꾸 우리 아이들을 망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월급을 350만 원, 이 쥐꼬리만한 월급, 여러분들 세후 월급 200만 원만 받아도 많이 받는 거예요. 삼성 초봉이 세금 다 떼고 초봉이 250이에요. 당연히 성과금은 많이 받겠지만 그만큼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SNS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 주말에 부장님이 뭐 등산 가자고 이야기하면은 뭐 제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제 뭐 그럼 바로 잘립니다. 여러분들 진급 안 돼요. 여러분들의 성과 고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사람에게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진급이 결정되어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중견급 기업을 하면은 대기업하고의 이런 커넥션이나 이런 것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주말에 이 사람들과 함께 또 골프 치면서 또 대접도 하면서 또 그런 것들 많은 비즈니스를 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또 잘 보여 가지고요, 좋은 사업들을 또 따내 와야 돼요. 그런데 SNS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사회의 불만들만 잔뜩 써놓고요, 나는 이렇다, 네, 바로 잘립니다. 굉장히 현실과 괴리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요, 어른이 되어져서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생활하는 거요,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예배 드려야 되는 이 부분이랑 내가 성공해 나가야 될 부분이랑 이때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너무 맞지가 않아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부장 장로님께서 광고하시면서 너무 부장 장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미안하고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신 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서 어때요? 자꾸 일요일 날 빠지는 모습들 부분 때문에 교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모델로서 서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즈니스 차 어떻게 해요? 해외도 나가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예배 빠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이 부장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서요, 이 예배를 지켜나가고 주일 예배를 지켜나가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참 교회 다니니까 멋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왜 제 밑에서 일하세요? 왜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되게 은근히 비꼬아요. 정말 기분 나쁜데 거기서 어떤 말도 못 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당장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그런 일을 당해요. 일요일 날 교회 가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그렇게 너 공부도 못하면서 나보다 못하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나는 일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학원 가가지고 보강도 듣고 특강도 하고 하는데, 야, 차라리 그때 공부나 더 해라. 야,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너 내 성적이 내 밑에 있어? 은근히 비꼬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그 자리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그 자리에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리 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걸 아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너희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순결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 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교활하고 사단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뱀이 이제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너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뱀처럼 그런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어떻게? 정말 비둘기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현장에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현장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으면 나에겐 조롱도 없어야 되고요, 나에게는 응답이 찾아와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대를 한 번에 꺾어버리세요. 너희들이 그 현장에 가면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제 미움을 받는 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정말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지금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 그러면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해야 내가 천국 가구나, 그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 구원은 끝나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내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구원의 완성,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어디요? 천국 가는 그때, 그게 부활의 완성. 이거를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의 상태가 되어진다, 이걸 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그래, 너희들이 이미 구원 받았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미 너희들이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끝까지 견뎌봐. 끝까지 견뎌.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래 견뎌보자 이게 아니라 너희들 안 될 거 내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너희들이 그 가운데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말하게끔 하시겠대요. 다른 말로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요. 끝까지 버티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대요.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겠대요. 언제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견인차가 이제 차를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 구원 받았어? 내가 너희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끌고 갈 거야. 절대 그 누구도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비웃는 그 조롱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때론 넘어졌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끌고 갈 거야. 왜요? 구원을 완성해야 되니까요. 구원을 완성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서 가는데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데요, 뭐 하나 놓쳤어요? 예배 하나 놓쳤어요. 예배 놓친 게 단순하게 그냥 나는 와서 예배 잘 드리는데요, 이 주일날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예배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 형태? 여러분들보다 예배 더 잘 드렸어요. 이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은 저주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이들의 마음이 뭐였어요? 세상이 더 좋았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끝까지 무시했어요. 그 말씀을 끝까지 무시했어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되어졌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누가요?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시면서요, 여러분들을 또 끌고 가시려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말씀대로 따라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라와.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버틸 힘 없잖아. 내가 말씀 가운데서 내 모든 힘을 다 부어줄게.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나를 따라와. 이 말씀만 붙잡고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지루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어때요? 예배가 맞나? 이 말씀이 맞나? 굉장히 고민되어지고요, 답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예배자가요. 예배자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삶, 그 모습,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어디서요? 내 삶 가운데서도요. 주일날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너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학교와 학원 현장 가운데서, 가정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작은 고민 하나요? 하나님, 나 진짜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작은 기도 하나요? 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 하나와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힘 주고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너희들 힘 없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힘 주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있는 현장 내가 보냈잖아. 내가 다 일 처리할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나갈게. 내가 일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또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끝까지 버티는 비밀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여기 나와서 내가 나 주일날 교회 안 돼. 그거 수준 넘어서요. 작은 믿음의 도전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작은 고민 하나 내 삶 가운데서요. 내 삶 가운데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 한 해 함께 불렀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2년을 저희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배한다라는 거는 나와서 그냥 내가 찬양하고 이런 형태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합니다가 그냥 여기서 예배하는 거 말고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요. 참고로 이 찬양이 여러분들 되게 쉽게 불렀잖아요. 이 찬양 원래 어린이 찬양이거든요. 원래 어린이 찬양이에요. 원래 어린이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나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과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요. 힘을 얻고요.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이번 한 주 나는 진짜 예배자구나. 하나님 자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가운데 예배자로 세우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참고로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면 조롱 안 당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뛰어나면 조롱 안 당합니다. 비웃음을 안 당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믿는 거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데? 하지만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 나 정말 내가 있는 현장과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비웃음 가운데서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예전에 이거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고 엄청 비웃음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선배들한테 잘해야 되거든요.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분들과 함께 술도 한잔 해야 되고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하는데 어때요? 되게 비웃음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내가 있는 이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봤거든요.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올 때요. 끝까지 제가 이제 제 자리가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민간 자리로 바뀌었거든요. 내가 이 자리 비워둘 테니까 그냥 오기만 해? 아니면 너 너무 일 잘했으니까 내가 좋은 기업들 좀 소개시켜 줄게. 정말 많은
왜요? 처음에 저 정말 비웃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뒤엎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기독교인이구나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배자구나.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 했을 때요. 정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현장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정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장에 서 있는 것, 이 현장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의 비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해 가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과 은혜 가지고 정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완전 승리하고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